And all the time.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13장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점점 퍼져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주인공이 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후반부, 이 선교사역의 중심이 된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하기에 누구보다 힘썼던 교회가,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수복음 동경교회가,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다양한 배경과 국적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분도 계시고,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또 일본 친구들도 있고, 또 가나에서 온 에서도 있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본 땅에서 함께 예배하며 일본의 복음화, 선교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가 되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본문이 바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 굿맨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바나바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매력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멋진 분이신지 좋은 분인지 몰라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좋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바나바 같은 분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사람은 정말 착해, 이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닮아가야 할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음부터는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바나바가 누구냐? 구브로, 지중해의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섬의 출신이었고 레위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바나바는 내 것을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면서도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이와 같은 나눔 섬김에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내 걸 남에게 준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나 요즘같이 치열하고 다 같이 힘든 이런 시대에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요즘 시대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이거를 다른 사람들 위해 사용하는 걸 아깝게 느끼는, 아깝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교사 봉사 어떠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복을 주시고 정말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기쁨으로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금 우리들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물질, 달란트, 젊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겠다,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회에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새롭게 됐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을 믿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같이 읽읍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이 바울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들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죠. 11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을 믿어주었고 그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바울을 더 높이게 세워줍니다. 13장부터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처음에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소개가 됩니다.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은 다른 사람이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 게 무슨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건 그 팀의 리더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전도 여행 초기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서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순서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여기 이후부터는 계속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하고 열심히 돕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인정받는 것 같아. 나보다 좀 더 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럴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는 몰라주고 다른 사람만 알아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고 갈라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다투고 갈라서게 된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이 마가가 똑같은 마가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120명 이상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넓은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보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도중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만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쳐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마가와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번 떠나간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볼게요. 15장 37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 바나바도 서로 의견이 나누고 싸울 때가 있네.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토록 싸우고 다투고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 준비 안 됐어. 얘는 데려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니까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는 바울이 편하십니까? 바나바가 편하십니까?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도 사용하셨고 바나바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토모니 청년부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판단도 물론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닌 마가와 함께 하면서 바나바는 이 사역의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로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통해 마가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마가는 성장해서 귀한 사역자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여러분이 마가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하고 싸우고 헤어졌다라는 거.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마가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마가에게 전달되자 마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수련회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캠프도 8월 중에 지금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가면,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수련회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표면적으로 먼저 은혜 받았던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울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의 기도가 큰 힘과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마가는 변화되고요, 결국엔 다시 바울과도 동역을 하게 되고, 바울에게부터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야, 나의 동역자야 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왔죠.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과 함께 갇혀있다,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얘는 안 돼 라고 했던 바울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데려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 동역자 마가라고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쳤던 연약했던 마가가 이 바나바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가복음도 이 마가가 나중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바쳐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연약했던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고 마가가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바나바가 기본적으로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사랑의 사도로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